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3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3절) 다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잠깐 눈짓으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이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노안으로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는 교회 선교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로 교제가 오랫동안 중단된 교우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럼에도 잠깐 썼습니다만 매주 이제 주일 예배 때 특별 찬송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목장별로 그 다음에 또 기관별로 이런 순서를 따라서 특별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별로 할 때 다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분들 여기 보면 한 4분, 3분인데 다 나오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목장별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는 우리 김우현 집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서 앞으로는 목장별로 이렇게 주일 예배 때 특별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 찬양 어떻게 준비되는지 모르겠지만 특별 찬양 그리고 바울의 설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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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성령께서 감추시고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변화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죠. 성령행전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성령이 임하면 증거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출발점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이방 세계에 이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었죠. 1차 전도여행은 그 본거지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살라미를 거쳐서 구브로라는 섬, 다시 말한다면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그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드디어 그 섬을 뛰어넘어서 버가에서 서기와 바울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고부로 섬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로 이 선교팀이 옮겨가게 됐습니다.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같이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남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계속 주일마다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가? 우리도 다시 한번 성령이 왜 오셨는가? 성령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도 너희들도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과거의 바울과 바나바에게 역사했던 성령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그 열정을 우리가 배우고, 그 열정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전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 한 사람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쩌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자녀들, 믿지 않는 친척들, 그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회를 틈타서 복음을 전하려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 믿은 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전혀 종자가 달라, 전혀 종류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마치 개와 사람이 다른 것처럼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 믿은 후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5장 14절 15절에 과거의 우리의 사람, 과거의 옛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늘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예수 믿고 성령이 오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함이라.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원하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은요, 항상 자기 중심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로 거듭나지 못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시야가 항상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직도 자기 가치관, 아직도 자기 가족, 자기 편, 심지어는 자기 교회, 자기 교파 안에 갇혀서 삽니다. 자기 지역 안에 갇혀서 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눈이 열려서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보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게 되면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은 후에 성령이 오시면 믿지 않는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성령이 정말 오시면요, 주님을 만나면 신앙이 내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요. 시야가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져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정말 성령이 임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의 신분이 어떤 자인가를 알았죠. 예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내 신분은 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사도라는 직분자로 부름받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런 직장일을 하고 저런 직장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저렇게 해서 일을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분명했어요. 바울은. 예수 믿은 성령이 오시면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성령이 정말 오셨다면 이 바울의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이 동일한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있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우리라는 틀을 뛰어넘어서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부터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기회를 타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저희 그림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자, 구브로의 키프로스 섬에서
밤빌리아 보호관을 지나서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좀 크게 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BCD의 안디옥, BCD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안디옥이요, 수리아 안디옥, 뭐 처음 출발하는데 조금 다시 보면은 이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BCD의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안디옥이 두 군데,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원래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이 안디옥 교회라는 그 유명한 선교의 전진기가 됐던 교회고, BCD 안디옥은 바울이 1차 전도행,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BCD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을 당시에 지배했던 셀류쿠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안티오코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주변의 지역에다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다가 16개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BCD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것이죠.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사실은 15절부터 41절까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설교 전문이 나온 것은 이 사도행전 14장에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의 설교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참 중요한 설교.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는가? 그 내용이 쭉 이제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설교 전체가 길기 때문에 15절로부터 23절까지 설교의 앞부분이죠. 서론. 앞부분만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앞부분만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설교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은, 주로 바울이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습니다. 지금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곳마다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이죠. 우리 한국 교포들,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교회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서 이렇게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았어요. 중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음식점을 만들고, 한국 사람은 예수 믿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만든다. 교회당을 만든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의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장이 있죠.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기도문을 먼저 읽습니다. 기도문을 읽죠. 회당장이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회개의 기도죠. 이 기도문을 회당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문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이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무엇입니까? 곧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율법 그러면 뭡니까? 모세 오경을 포함한 12권의 율법서. 그래서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 역사서 전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그리고 5권의 뭐예요? 시가서가 있고, 욥시, 잠언, 시가서 5권, 그리고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모세오경에 대한 그 율법의 말씀들을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몇 말씀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선지서에서 뽑아가지고 낭독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의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설교자가 정규적으로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동족들이 지나가다가 그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읽은 다음에 예수님이 가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처럼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도 회당장이 지금 그런 기회를 줬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16절로부터 17절, 19절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쭉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를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지금 그 역사가 시작되고 있냐면 원래는 창조 시대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 족장 시대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출애굽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잠깐 그 이스라엘 역사 전체적인 성경의 역사를 잠깐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맨 처음에 창조 시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족장 시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 다음에 애굽 속박 시대에 애굽에서 포로된 생활입니다. 이게 400년 동안이에요. 400년 동안. 그래서 1876년부터 1446년까지 애굽에서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시대가 40년 진행이 됩니다. 40년. 그 다음에 광야 시대가 끝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열려지고 그 다음에 왕국 시대가 열려집니다. 왕국 시대도 통일 왕국이 있고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부터 다윗 왕까지의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처음 말씀의 서론을 들어갈 때 바울이 어디서부터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까? 성경으로부터요. 성경. 왜 바울이 성경 얘기를 합니까? 지금 오늘 이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동족들입니다.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우선 먼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먼저 복음을 전했다. 아는 동족부터.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은 먼저 예루살렘, 우리의 가정 아닙니다. 먼저. 알고 있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얘기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청중이 누구냐? 그것을 바울은 알고 그 청중들을 눈높이로 그 청중들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받는 제 대상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테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신상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서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누군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대하듯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시작할 때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 지금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고서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서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전도할 때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은요, 말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오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가족들에게 말을 할 필요가 있죠. 예수 믿으라고. 그러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내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은. 가족들을 전도하는 방법은 달라요. 제가 여기 학교에 와가지고 학생들 전도를 처음 하느라고 제가 헌신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여기 저희 사대에 가는데 버스가 저기 시내에서부터 통학하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는 곳이 저 시내 안에 반죽동에서 살았는데 제가 아침마다 이제 이 학교를 나와서 전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전도하러. 제가 버스를 타고 나갈 때 학생들이 버스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해줘. 버스 기사한테 잠깐 인사하고 내가 버스에서 내가 손을 딱 잡고 인사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책, 대학생으로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이 책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장 순 줄 알죠? 책장. 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인쇄된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무슨 책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이 책에다가 손을 얹고 미국의 대통령이 선서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서재에는 다 한 권씩 꽂혀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책은 가장 안 읽는 책이에요. 서재에는 꽂혀 있지만은 가장 안 읽는 책입니다. 그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요. 학생들이 성경, 책 얘기하니까 학생들은 책에 대해서 관심 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갖고는 있는데 가장 안 읽거든, 또 성경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접근해 가는 거죠.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그 당시에 시대에 아주 흐르는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가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한참 유행했습니다. 청문회요. 국회의원 청문회. 전두환 씨 그 양반 청문회, 막 그런 청문회가 유행했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그때는 이제 신학교를 여기서 이제 대전까지 갈 때 또 이제 또 전도를 제가 했었죠. 전도지 나눠주고 제가 여러분 오늘 얼마나 요즘에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예, 청문회.
청문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를 보실 때 거기에 참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빠져나올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보았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청문회에 선다고 한다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문회 서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청문회보다도 가장 확실한 청문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청문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문회에 서게 될 것인데 오늘 그 청문회에서 무죄로 벗어날 수 있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오늘 지금 코로나19 시대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잖아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있어 사람들이 전염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중에 가장 심각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의 병. 모든 사람들이 죄에 감염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접촉점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유대인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성경 얘기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전혀 안 믿는 사람한테 성경 얘기하면 졸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하면 몰라요. 용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어도 그렇게 용어를 쓰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의 언어로 그들의 입장으로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청중들은 어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정을 알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집안 출신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함과 사모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청중을,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늘 역사를 쭉 얘기할 때,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바울이 얘기할 때 이 역사의 주권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왕을 주시고 오늘 다윗까지 세운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가 이끄는 역사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었다. 하나님의 역사다. 오늘 이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실패의 되풀이다.
인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결론, 오늘 서론의 결론, 서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은 예수입니다. 예수.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역사, 내 삶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간섭하셨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려고 꿈에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0.0%도 적이 없었어요. 정말 완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아주 고난과 그런 역사, 제 인생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이 세계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그런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붙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역사, 인간의 모든 역사는 다 여기에 사실은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들의 소원을 따라서 왕을 세웠는데 왕이 정치 제대로 합니까? 기드온와는 정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에 42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42명의 왕이 등장해요. 그 42명의 왕 가운데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왕은 10명이 채 안 돼요. 10명이. 남은 왕은 전부 하나님 대적했어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흐름은 결국은 뭐예요? 죄입니다, 죄. 오늘 여기 나타나는 바울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역사, 이 과정들을 쭉 보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행을 참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95편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구원받았다고 구원해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근심거리였단 말이죠. 근심거리다. 늘 미혹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늘 뭐예요? 그들이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람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예. 싫어해요. 그래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좀 강한 말씀 이렇게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이런 말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는요, 체질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해요.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바울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볼 때 왜 이렇게 되는가? 왜 나라가 망하는가? 왜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를 세우는가? 이런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 종으로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팔렸어요, 요셉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종 됐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예비하신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정말 억울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애매한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은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성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캄캄하죠. 어떻게 될 건가?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진다고 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실패하거나 우리는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안디옥 회당에서,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의 앞부분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설교를 풀어가는가, 어떻게 전도했는가, 이걸 우리가 배우는데, 첫째는 관심 있는 것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 관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심을 가지면요, 코로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제가 저희 아파트에 지금 10층과 14층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10층과 14층에. 여러분 아파트라는 게요. 한 층이라도 대화가 없어요. 인사도 거의 없고. 근데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기회를 주셔. 어찌됐든 간에 만나는 기회를 주셔갖고 제가 일단은 복음을 전했죠. 전도를 했죠. 물론 그분들이 마음이 준비돼서 아직 뭐 준비가 안 돼서 아직 믿지는 않지만 그런 관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코로나고 어두고 뭐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한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도행전을 대하면서